이십니까? 제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어요. 얼마든지 영으로 올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어른의 모습으로 올 수 있지만은 아기로 오셨어요. 왜냐하면요, 율법을 순종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되어지면서 인생의 과정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 몸으로 체휼하셔서 우리의 것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서, 그걸 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봐?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직접 우리와 같이 체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 높여주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낮아짐은 없어요. 그런데 죽어서도 땅속에 묻힌 바까지 되었으니 이보다 더 낮아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했지요? 그러면 그 우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 앉느냐 왼쪽 앉느냐 중앙에 앉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글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현재 어떤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대답 안 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가대원들이 얘기해 주세요. 예?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라고 표현을 했지요. 중보기도라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라고는 말을 이제 쓰지 말자라고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빨리 이해가 되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은 저리로부터, 저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곳으로부터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서로 상고합니다. 저리로서 온다고 했는데 저리란 뜻이 무엇일까? 삼례 사거리에 서서 저리 가면 전주, 그리 가면 금마, 고리 가면 고산, 그리고 이리 가면 익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 고백 글귀 중에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영어로는 from thence, 우리말로 직역하면 거기로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로서 우리에게로 오신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계시고, 과거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현재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미래의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들림받아서 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휴거라고 하더라. 아멘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 오실 때요, 살아있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들림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한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그러시죠?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지금 고대하면서 살고 있지요?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육신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거 아시나요? 죽는 이가 그냥 스르르 죽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죽는다, 지금 죽는다, 지금 죽는다, 지금 죽는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요? 어때요? 두려우신가요? 두려운 분도 있어야 맞아요. 막 기대가 되는가요? 그런 분도 있어야 돼요. 어쩌면 죽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한 일도 아니고요. 맞지요?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고 나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서 들림 받으면 더욱 좋겠다. 아멘이시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놓고 창으로 찔른 자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터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나 모든 족속들이 그때에 준비된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신랑이 왔대야, 신랑이 왔대야. 저 봐요, 신랑이 왔다고 딴따다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왔다고 하는데, 아이고 여차, 등불이 꺼졌어. 기름도 없어. 친구야, 아이 우리 한 동네 소꿉쟁이 친구니까 기름 조금 나눠줘. 안 돼, 기름 못 나눠줘. 기름 사러 갔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준비 안 된 사람의 마음은,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그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환상이나 연상이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었고,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았고, 제자들이 확실하게 보았고, 제자들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리로서 그랬는데, 바로 저리로서 프람덴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 거기로부터 이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서 놀고 계시다가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시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오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오실 때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였습니다. 죽은 자라고는 말은 먼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강림하시기 오시기 전에, 강림 전에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다하여서 먼저 죽은 사람. 저는 본교에 부임하여서 53명의 소천자가 있었습니다. 53번의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그분들 다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이고요, 아직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산 자예요.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먼저 죽은 자와 현재 생존해 있는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법칙도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평범한 진리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영을 가진 자는 영은 영 따라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악한 사단의 영에 따라가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영에 끌려서 악한 사단이 가는 오늘 41절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영은 영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해 넘어지면 어디 가요? 어디로 가요? 아니, 누구 집? 우리 집 가는 거요. 아버지 집 가는 거요. 우리 집 가잖아요. 아버지 집 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의 영은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그 자를 따라가잖아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내 집,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업 분깃을 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한 사람은 악한 영에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들어가는 곳은 불못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심으면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는 거 있습니까? 있어. 하루살이. 지금 심어서 일주일 만에 먹는 거 있습니까? 있어. 콩나물. 콩나물은 일주일 정도 되면 뿌리가 나서 좀 어려도 먹잖아요. 어떤 것은 1년 만에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7, 8년 지나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었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10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아멘 해주세요. 때로는 20년 후에 거둘 수도 있고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언제 있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나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아멘이죠? 어떤 것은 10년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건 100년도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 주님이 저리로부터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와요. 그렇지요?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지요? 해산한 여인은 반드시 출산할 날이 오지요? 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줬어. 너는 100살까지 살아라고. 여러분 다 100살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섭섭하시죠? 12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밖에 우리가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 정한 것만큼 살아라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해요. 자, 일생이 끝나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좀 봐주세요.
믿음의 성도는 심판을 안 받아요. 믿음의 성도는 심판을 안 받아요. 벌써 예수 믿었으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으므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심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오른쪽에 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 상속 받아라 하고 그 상을 주시지만, 예수님 구주로 안 믿었던 영혼은 벌써 정죄함 받아가지고요, 여기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 지옥불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게 그 사람에게 내린 심판이었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살게 되고 나머지는 살지 못했는데, 나머지 모두가 다 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보면 유황불로 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구원된 사람이 롯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쫓겨난 것도, 물의 심판도, 불의 심판도 역시 심판의 한 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론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운 가슴과 움직이는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마음이 냉랭해지면, 즉 말해서 여러분 손발이 차가우면, 그 병의 시초거든요. 그러나 우리 손발이 뜨겁고 따뜻하고 몸에서 열이 나면 그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가슴이 냉랭해지고 병들어 간다는 것을 제가 지금 표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낯설교 중에서도 건강을 이렇게 하면 더욱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말 중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께 간구와 기도를 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드렸지요. 기도하면 어쨌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아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못했으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안 되었으나 또다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가슴에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과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재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초림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주로 오신다 말을 하는데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으니,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 죄인과 의인을 분명히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염소에 비유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희생이 되는 의인들을 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심판의 방법은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어디서부터 오신다고요? 저리로부터. 저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님 내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내 손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나 신부로 손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이렇게 즐거운 날인데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가장 슬픈 날이에요. 시험 공부 준비한 사람은요, 시험 보는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점수 맞지요. 학교 일찍 끝나지요. 또 시험 치르고 난 후에 또 상 받지요. 장학금 받지요.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제일 슬픔의 날이에요. 불합격이라는 소리 들으니까요. 우리는 합격의 사람 맞지요? 아멘? 합격의 사람 맞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옥 가라고 하는 선언은 안 떨어져요. 그러나 이 차이는 있다니까. 왜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냐 하면 천국 못 가고 거기서가 아니요. 상을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우리 성도는 지옥불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뭘 받게 된다고요? 상급을 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 제가 말하면 아멘 해주세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성경에 받는 상 면류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상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많은 상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보내주셨고